할렐루야. 예, 오늘 날씨 참 좋지요. 예, 오늘 우리 드림키즈 아이들 예배드리기 전에 가장 처음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예, 우리 셀 모임 할 때도 아이스 브레이크를 할 거예요. 게임하는 거거든요. 예, 술래잡기를 하는데 얼마나 잘 뛰는지 아이들이, 우리 예찬이는 달리기를 뒤로 하는데 앞으로 뛰는 것보다 빨리 뛰더라고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예, 날씨도 좋고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있던 많은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베스트들과 함께 저녁에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예, 붕어빵도 하나 사주시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이 아니어도 좋아요. 예, 계속적으로 불신자들과 관계 맺기를 해 나가십시오. 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절대로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전도도 안 됩니다. 예. 마치 우리 기독교는요, 방주와 같아요. 방주. 예. 방주 안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한 가치, 이런 것들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방주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바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교제를 계속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아담과 같이 걸어가다가 아담에게 물었어요.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와가 마음에 드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아유, 그럼요. 하와의 피부가 얼마나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지. 그래,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아담이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하와의 몸매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네가 하와를 사랑할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이제 아담이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멍청합니까? 예. 좀 살다 싸웠나 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대답하십니다. 몰라서 묻니? 그래야 하와가 널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예. 예. 멍청해야 사랑할 수 있대요. 똑똑하면 사랑을 못한대. 한 가지 더, 예, 2탄. 예. 이거는 하와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의 한 청년이요,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에게 어떤 선물을 해드릴까 하다가 내가 직접 가지도 못하니까 어머니 심심하시고 하시니까 반려동물을 보내드려야겠다. 그래서 그 펫샵, 그 동물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쭉 고르다가 어머님께 어떤 동물을 드리면 좋을까요? 물었더니 주인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들어온 앵무새가 있다고. 기가 막히게 메모리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따라한다고. 그래가지고 봤어요. 보니까 진짜 말을 잘해요. 그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는 주기도문도 거뜬히 외웁니다. 시편 23편 막 줄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앵무새가 줄줄줄 읊는다는 거예요. 이야, 너무 잘 됐다. 우리 어머니 적적하시고 외로우시고 한데 이 앵무새를 보내드리면 앵무새랑 대화하시면서 주기도문도 읽고 그 다음에 시편도 읽고 정말 그래서 아주 비싼 값을 치르고 앵무새를 사가지고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택배가 이제 도착했을 즈음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보낸 새 받으셨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십니다. 아유, 받았어야. 너무너무 고맙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유, 근데 맛이 칠면조 맛이야. 예, 맛있게 드셨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이게 가치를 모를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치를 모를 때. 예. 교회에서 다시 발견되어져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셀 모임, 소그룹 모임입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한 영상을 찾았어요. 교회에서 셀 모임 꼭 필요한가? 이런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튜버가 예수 안 믿나 봐요.
별로 하나님과 안 친한가 봐요.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본인이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의 결론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선글라스 끼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결론은 교회 안에 셀 모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느냐? 그가 목사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아, 이 바쁜 세상에 왜 자꾸 셀 모임을 모이도록 합니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논리로는 아니 주일날 대예배도 또 뭐 모이는 거 아니냐, 두세 사람이 아니라 서너 사람 다섯 많이 모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뭐 그렇게 모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의 그 유튜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드로 하는 이야기가 이 셀 모임을 모일 때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부작용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예. 공감대가 안 되는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눌 때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사, 어떤 사람은 박스 주는 분, 뭐 직업에 귀천이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차별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셀 모임이 된다?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나이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공감대가 안 닿는 사람들이 셀그룹으로 묶여지게 될 때 그 안에 무슨 대화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은 위축감이 들고 못 배운 사람 소외감이 들고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더 가기 싫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결론을 냈더라고요. 여러분 정답인가요? 정답이 아니다 말하지만 우리 속에 느껴지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는요, 결론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굳이 또 따로 모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 친구의 유튜브를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친구는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다. 주님과 교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모임이 내가 교회 가서 무언가 얻을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라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이 친구의 결론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는 관점으로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빵점입니다. 지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이 소그룹이 필요한가? 왜 셀 공동체가 필요한가?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영적인 집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은요, 집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집 얻기 힘든 시대가 없어요. 첫 번째,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도 미국에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집을 안 사놨더니 3년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보다 3배가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을 살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집 사기가 힘들어요. 또 현대인들은 집이 없어요. 집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집이냐? 마음이 쉴 곳. 이 시대가 나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인 가정 시대. 그래서 서울 가면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혼자 사는 거예요. 집도 많은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버들도 원룸 탐방하는 그런 유튜버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의 쪽방들 찾아가지고 싼 집 알아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쪽방도 1억이더만요. 와, 쪽방도 진짜 제 뭐 침대 하나 들어가고 책상 하나 딱 들어가면 더 이상 틈이 없는 그런 집도 1억 5천 1억 이럽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집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영어로 home 하면요, 편안하고 내가 쉴 곳. 그 노래도 있잖아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이건 미국 민요예요. 미국 민요. 거기 보면 집이 제일 편안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마음의 집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진정한 마음의 집을 회복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셀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셀 그룹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인 제사장. 예. 구약 시대만 해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했어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분들은 제사장들만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께 드리면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장이 대신 속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자가 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우리가 죄가 없이 함을 받고 주님께 용납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삶을 나누고 하게 될 때 그곳에 누가 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만 하나님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335 모여서 소그룹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셀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영어로 말하면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교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이 교제는 어떤 교제냐? 그냥 시간 나서 대화하고 뭐 이런 정도의 교제가 아니라 영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교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 영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영의 교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서로 그 삶을 나누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의 교제입니다. 셀 모임 하라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어디 집값이 싸대, 어디 투자하면 좋대, 요즘 잘 나가는 차가 뭐래, 우리 자녀들 어느 학원에 가는 게 좋대, 이런 얘기하면 영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냥 세상 사교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적용한 삶을 살아내면서 그 삶을 살아본 결과를 가지고 함께 셀그룹에서 나누고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함께 또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 모임, 서로를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는 그런 모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주님의 지상명령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제자 삼는 사역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유익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 우리 예배 가운데 오기 전에 작은 예배, 작은 교회, 소그룹 모임 가운데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거룩한 영향력, 선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목사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로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모임입니다. 셀모임입니다. 그래서 셀모임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예요. 이 셀모임 가서 뭐 어떤 정보를 나누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고 하는 차원이라면 굳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찾아보는 게 더 나아요. 그러나 그 안에 이 영의 교제,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불신자들에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모임은 셀모임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셀모임이라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목장 모임이라고도 해요. 구역 모임이라고도 해요. 다양한 이름들이 있지만 이 소그룹 모임이, 소그룹이 영어랑 한국말이랑 합쳐진 거네요. 작은 모임. 예. 한국말로 하면 작은 모임, 영어로 하면 스몰 그룹인데 짬뽕이 됐네요. 소그룹. 예. 2개 국어를 쓰는 겁니다, 제가. 예. 여러분 3개 국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핸들 이빠이 꺾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셀그룹을 회복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이랬거든요. 초대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5,000명으로 불어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5천 명이었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대중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또 다른 그룹들을 이야기해요. 저희가 서로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나눠요.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것을 함께 나눠요.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 모임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하여지더라. 이게 셀그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셀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셀교회지 소그룹과 대그룹의 예배가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모가 손 올리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손이 올라가네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들어서 알다시피 다윗은 지금 헤브론의 왕이었지만,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제 온 이스라엘이 다 자기들의 주권자가 다윗이 되기를 원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장로들이 다 모여서 찾아와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거기 세 가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 명분이죠. 예. 첫 번째가 뭡니까? 다윗과 자신들은 한 고륙이라는 게 1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장로들이 다 다윗에게 와가지고 전에는 우리가 전쟁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 고륙 아닙니까?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골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골은 뭡니까? 뼈, 육은 살. 예. 그래서 이 골육이라는 것을 구약에서는요, 이 뼈는 강함의 상징, 힘의 상징이 뼈예요. 그러나 육은 뭐냐? 약함의 상징이에요. 한 고륙이다라는 말은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고 했던 그런 처지 아니었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랫동안 강함과 약함 속에서 함께 했던 그런 사이, 이 한자성으로 말하면 뭐뭐를 함께한 사이? 아니, 네 글자. 힘들었던 것도 함께하고, 예. 힌트, 생자로 시작합니다. 예, 생사고락. 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사이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 고륙이 아니냐. 자, 두 번째 이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의 군인으로서 자신들은 다윗과 이 생사를 같이 싸웠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다윗이여, 당신은 우리와 한 전우였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도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지요. 지금 다윗을 찾아왔던 장군들 중에는요, 그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을 때 같은 군대 장관 혹은 부하로서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도 죽고 아브넬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어떻게 보면 북쪽의 리더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원래 전우 아니었습니까? 전우 아이가 전우. 예, 전쟁에서 전우의 생명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전쟁에 처음 나간 사람들이 총을 쏠 때 참호에 숨어가지고 참호가 이만큼 둔덕이 있으면 총을 이렇게 쏘는 걸 보셨습니까? 그죠? 살려고. 그런데 언제 몸을 내놓고 쏩니까? 옆 친구가, 전우가 총에 맞아서 죽었을 때. 그걸 보고 그냥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람보가 됩니다. 그때부터. 아, 람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네요. 람보 모르죠, 람보. 예, 람보를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베트남 전쟁의 영웅을 그린 영화를 람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베스타 스텔론이 주연했던. 여러분, 이런 전우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굉장히 어필이 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때 함께 싸웠지. 우리가 그때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지. 자, 세 번째 이유를 또 들어요. 2절에 보면 지금 다윗을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장로들이 와서 다윗이여, 우리가 선지자가 당신에게 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 지파 장로들이요, 사실은 다윗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과 이 북쪽 지파의 장로들은 지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서로 칼을 맞대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다른 왕을 섬기면서 다른 지도자 아래서 칼을 맞대고 적으로서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 한두 명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가 된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세 가지 명분을 가지고 찾아와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이 2절 말씀, 이 한 절에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다. 요 두 단어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목자라는 건 뭡니까? 고대 근동에서 왕을 목자로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목자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양치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양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양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 목자다 하면 이 양이 이름이 뭔지 이름이 알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양이 뭘 원하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정말 아버지처럼 살피는 그런 자가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예.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사람은 사꾼이라고 하죠. 예. 목자는 자기 양떼들을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목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목자는 이 왕에게 백성을 보호하고 먹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를 양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하는 뉘앙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만이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잘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를 잘 세워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또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이 주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이 주권자라는 말이 우린 이런 말 잘 안 쓰죠. 여러분 평상시에 주권자라는 말 써보셨습니까? 주권자 오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네. 사장님한테 주권자님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 주권자가 히브리어는 나가드라고 합니다. 나가드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주권자, 이를테면 영어로는 룰러예요. 주권자라는 말이 다스리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사사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도 번역되느냐, 왕자로도 번역됩니다. 왕자. 또 어떻게 번역되느냐, 리더로 번역돼요. 리더. 예. 책을 읽는 리더 말고 이끌어주는 리더. 예. 리더 말고 리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나가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나가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주권자라는 말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다스림이 자신은 세컨드예요. 왕자예요.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힘을 입어서 다스리는 사람, 그게 주권자입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동네 난리 나죠. 사또고 이방이고 다 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암행어사인 주권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왕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마패를 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은 왕이 직접 오지 못하지만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마을에 다스리는 자로 오는 것이죠. 그게 암행어사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우리의 암행어사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을 우리가 왕으로 섬길 것이지만 당신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주권자로서 우리를 다스려야 하실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셀 모임에서 이런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런 리더. 어떤 리더? 내가 리더니까 다 날 따라와. 이런 리더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서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하여 셀리더입니다. 셀리더. 지금은 셀리더를 세 분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제가 교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는 여러분들 모두가 셀리더가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제자?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는 그런 제자가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어떤 제자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그 사람도 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제자. 다시 말해서 재생산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고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세웠고 그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주권자가 필요한 거예요. 나기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은요, 자신이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리더십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셀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기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셀 모임을 하면 알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모든 부분이 다 우리 셀 모임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셀 모임, 우리 셀 가족들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만날 셀 가족들은요, 첫 번째 완전한 가족들이 아닙니다. 모여보면 알겠지만 다 좀 모자라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듬어지지 않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웠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임이 완전한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흠이 있는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흠이 있어요.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이제 모여서 나눠보면 알겠지만 우리 삶이 그리 자랑할 만하지 않은 삶이 대부분인 거예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전제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셀 가족은 치유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지만 우리의 리더, 참된 리더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린 치유받을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가 만날 셀 가족은요, 서로를 돌보며 책임지는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며 책임지는 건강한 가족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임의 목표가 돼야 돼요. 모임이 내가 뭔가를 얻을까, 콩고물 좀 얻을까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간다. 우리가 서로 책임져 간다. 내가 조금 손해보아서 이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모여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셀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리더십이 바로 그 나기드라는 겁니다. 나기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대하는 바가 동일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이 셀 모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함께 기도 제목을 가져갈 때 우리 자녀들 빚도 다 갚고 사업 잘 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이게 목적입니다 라고 모인다면 뭔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뭔가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 셀 모임은 초점이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간다 라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섬겨주는 입장에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 가운데 나누어지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나누어져야 되느냐? 뭘 나눠야 될 것 같습니까? 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거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나기드가 됩니다. 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잘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위해 함께 간증하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임이 셀 모임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목자의 모습과 나기드, 이 주권자의 모습이 우리 셀 멤버들, 우리 셀 가족들,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버지같이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나기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이 모임을 이끌어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셀 모임 가운데 그 목자와 나기드가 잔뜩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차세대의 목자다. 내가 차세대의 나기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대감이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거제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화평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황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하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그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셀 모임을 통해 셀 라이프를 살아가야 됩니다. 셀 모임은 뭐냐? 소그룹 모임이잖아요. 이제 오후에 2시 식사하자마자 모일 겁니다. 모여가지고 이 여러분들 셀 라이프 있죠? 셀 라이프 제가 여기 가져오질 않았군요. 그 두 날개 선교회에서 나온 큐티집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은 9주차를 가지고 시연을 할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런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 순서를 따라서 쭉 셀 모임을 갖게 될 텐데, 제일 처음에 모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 오후 예배에 하긴 해야 될 텐데요. 미리 약간 간만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모이면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이 굳어진 마음을 깨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크를 합니다. 때로는 아이스 브레이크가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게 되면 뭐 만두 게임도 좋고 시장에 가면 게임도 좋고, 뭔지 아십니까?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가운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셀 모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용을 파악을 하고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 봐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런 터치가 있군요. 내가 지난주에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게 잘 안 됐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게
셀 모임은 리더를 세우는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리더라 그랬잖아요. 나귀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제자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들이 전도할 대상자들 어떻게 섬겨 나가고 있는지, 그들이 뭘 힘들어하고 있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지, 뭘 위해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자리 같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뭐 한 1시간 정도, 45분에서 1시간 더 충만하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충만하다고 셀 모임을 4시간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날은 충만해요. 그리고 한 주간 지나면서 지난주 셀 모임 4시간 했던 게 기억나면서 다시는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지켜야 됩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셀 모임을 가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형식이 있고 틀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맞춰 나가려면 삐걱거리기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해나가면서 여기다가 성령의 기름을 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셀 모임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여러분, 셀 모임이 결론이 아닙니다. 셀 모임은 출발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임을 가지고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 모임을 갖고 일주일 동안 그것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셀 라이프라고 합니다. 셀 라이프가 우리 큐티 교재 이름이 셀 라이프지만, 셀 라이프는 우리가 그 셀 모임 가운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지 않으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라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셀 모임을 통해서 셀 라이프를 살아내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매일 성경 보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 또 매일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섬겨나가는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셀 라이프. 그것이 바로 셀교회로 나가는 것입니다. 셀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바로 셀교회였어요. 그 교회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어색함의 껍데기를 좀 벗어버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털털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셀 라이프를 준비합시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나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셀 모임이 단순히 주일 오후에 잠깐 모이는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나눈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씨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셀 라이프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주에 모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검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셀 라이프 잘 사셨습니까?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받은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군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의 시작은 그 셀 라이프를 나누는 걸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스 브레이크 하고 떠들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래서 또 셀 모임을 갖고 다시 셀 라이프를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커뮤니티 처치, 공동체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이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 이 모임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지금 먼저 세워진 이 세 분의 셀 리더들, 우리 황정재 권사님, 김미희 집사님, 또 우리 양두환 집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임을 은혜롭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기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셀 모임을 시작하게 될 때 삐걱대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그 모임들이 세워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프론티어도 마찬가지예요. 프론티어 친구들, 우리 학생부도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셀라이프를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공급자가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건강한 셀 모임이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셀 모임이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목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셀 모임을 통해서 나기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이 목자, 예수님을 닮은 이 나기드가 날마다 세워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더 큰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하나님, 그 인생은 풀려지는 것이고 성공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셀 모임 가운데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셀 라이프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가 건강한 셀 모임이 정착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목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주권자 나기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섬기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장차 다 이런 리더들이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오랜 방황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바로 그 교회로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이제 5월달부터 이제 셀 모임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건강한 셀 모임이 정착하게 하시고 이 셀 모임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배출해내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 응답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